확립 종종 명자하야 혹심 혹불 혹중생이라 하나 불가수명이 생애니 당체 변시라 동념적계니라. 억지로 갖가지 명자 이름을 세워서 혹은 마음이라고 하고 혹은 또 부처님이라고 하고 혹은 중생이라고 한다. 그 요거 이제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고 이 환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 심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 중생이 전부 같다 이거죠. 예, 이 중생이 같다. 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마음이라는 거하고 부처라고 하는 거하고 중생이라는 게 왜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 원류가 같다는 거죠. 본 자리가. 예. 전부 다 일심 자리에서 파생돼 나오기 때문에. 예. 이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말이야.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자가. 그림자는 이 색깔로 할까?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길든, 또 뭐 짧든, 음, 전부 다 어디의 그림자예요? 이 몸체에서 파생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부 다 일심 자리에서 파생돼가 나오가 부처니 중생이니 마음이니 어, 건강경이니 화환경이니 다 갈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원료가 같다 하는 거. 이름을 가히 이름을 지키고 아름아리를 내지 말지니 불가니까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름만 그냥 고집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이름을 지켜서 당체 이 체가 바로 이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체, 체, 체는 이것이다 이거 일심, 음, 일심자리다, 마음자리다, 불성이다 이런 거 있죠. 동념적견이라 생각이 움직인 적 음, 어긋나 버린다, 무너진다. 음. 그래서 기신론을 보면은 동적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동적 유고라 마음이 생각이 움직여 버리면 고통이 따른다. 동적 유고. 근데 무념적 뭐예요? 그러면 이 동의하는 건 생각이 움직이는 거겠죠.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럼 생각이 없다 이거죠. 무념적이 무념은 그게 뭐냐? 무념적 불이라. 이게 부처님이야 이게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망상이죠. 진여에서 의진기망이다. 진여를 의지해가 이 망이 일어나거든. 바닷물에 의해가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있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명풍이라는 바람이 불어버리는 거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파도를 잠재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명을 갖다가 끊어버려야 된다. 그럼 원래 그 자리로 간다. 일물상의 강립 삼명자자는 교지 부득이하요 불가 수명 생애자는 역선지 부득이야이라. 이 일물 위에서 억지로 세 가지 이름 글자를 세우니 아까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부처라고도 하고 또 중생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이름 뭐 이것만 있겠어. 어마어마하게 많지. 어, 교에서 부득이한 것이다 이거죠. 가르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내놨다는 거예요. 원래 이 일물상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야기해 난 거다. 불가수명 생애자는 가히 이름을 지키고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고 한 것은 또한 선이
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부득이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예.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1대1리 가며 선입 선파는 개 법왕 법령지 자제 자야이라. 차는 결상기하야 논불조 사체각별이로다. 1대1리. 요 1대는 든다는 뜻이다. 하나를 들고 하나를 숨기고 뭐 이런 거죠. 하나를 들고 하나를 숨기고 또 하나를 들고 하나를 뭐 내리 누른다 뭐 이런 뜻이 되어 있네요. 또 선입 선파 요는 돌선자인데 여기서는 즉시 즉시 뭐 지금 이런 뜻이 되겠네요. 즉시 들고 즉시 깨뜨리는 것은 모두 법왕의 법령이 자제한 것이라. 법왕이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그 법령이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들었다가 눌렀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세웠다가 깨뜨렸다가 자주자재다는 거죠. 차는 이것은 위를 결론지어서 위에 있는 것을 결론지어서 아래를 일으켜 불조의 일이 체가 각각 다른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과 조사가 서는 방편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한 물건을 두고 구태여 세 가지 이름을 세운 것은 가르치는 형편상 부득이했습니다. 가르치려 하니까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뭐 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말을 안 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근기가 다 다른데 사람들이. 이름을 지켜 견해를 내지 말라는 것은 선의 입장에서 부득이해서 하는 말이다. 한쪽으로 들면서 한쪽으로 눌러 놓으며 돌려 세우고 돌려 깨뜨리는 것은 돌려라고 했는데요. 즉시 세우고 즉시 깨뜨리는 것은 모두 법왕의 법령이 자유자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의 말을 결론지어 아래의 말을 일으켜 부처와 조사들이 방편을 쓰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구한엔 봉가우요 타양의 견고인이다. 구한 오랜 가뭄이죠. 오랜 가뭄의 아름다운 비요 단비죠. 단비를 만남이요 타양에서 옛 사람이니까 제 친구겠죠. 옛 친구를 봅니다. 강설 요거를 한번 잘 읽어봐야 돼요. 마음 부처 중생 이 셋은 한 물건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라.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화엄경에 마음 부처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심 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다. 차별 없는 것이 한 물건이다. 이 말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차별. 사실은 이 한 물건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것이 나온 것이다. 일체 제법이 이 한 물건이 있음으로 있게 된다. 다만 선의 세계에서는 이 한 물건에 기합된 자기 주인공 자리를 잃지 말라 한다. 망상과 번뇌가 일어나면 한 물건의 본래 면목에서 이탈된다는 것이다. 명상에 떨어지면 분별이 난무하는 지혜의 경계에서 헤매다. 여기서 지혜라 하는 거 뭐겠습니까? 아르마리겠죠. 한 물건의 정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름이 빚어낸 관념에 묶이지 말라 했다. 사바세계가 음성교체이므로 말로 음성은 말이잖아요. 말로서 체를 가리킨다 이거죠. 본체를. 일무를 정득하게 하는 방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가 있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교에 집착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달을 못 보게 된다고 선에서는 말한다. 그래서 이 선교가 원래는 손바닥하고 손등 이야기하면은 이게 하나잖아요. 위파사나나 사마타나 그 1심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게 똑같은 건데 이 중생들은 이걸 갖고 자꾸 싸워요. 어.
돈 오냐, 점수냐, 이거 가지고도 싸워. 그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에요.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말은 다르잖아. 완전 반대말이지만, 실제는 보면 이게 하나로 돼가 있거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빨 하나가 좋다 하는 사람, 사마타가 좋다 하는 사람, 번호가 맞다 하는 사람, 점수가 맞다 하는 사람, 그 전부 무식한 사람들이. 예. 그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선이 좋으냐, 교가 좋으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하는 소리야. 이 엄마, 아빠 없으면 쥐가 어디서 나왔어? 같은 거지. 엄마가 좋다 해도 거기 아빠가 좋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주를 봅시다. 법왕 법령은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한 물건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제시한 모든 수행의 방편이다. 길이 있어야.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같다입니다. 같다. 하나다. 같다. 이거를 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말을 들으면은 손등 이야기해도 손바닥이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손바닥을 이야기해도 거기 손등이 포함이 돼 있고, 나중에 또 더 크게 보면은 손을 이야기하는데 이 몸도 포함되어 있고 오장육부도 포함되어 있고 이 머리도 포함되어 있고, 더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우주가 손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주야. 우주에 속해 있어. 우주 밖에 속해 있다는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말이에요. 치우치게 편중되게 그렇게 알지 말라는 거죠. 길이 있어야 사람이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듯이 방편이 있어야 수행을 하여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을 법왕이라 한다. 일체법을 통달한 가장 존귀한 신분이므로, 존귀하신 분이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왕이다. 법화경에 나는 법왕이니 법에 자제하다라는 말이 나온다. 아위 법왕 어법자제 이런 말이 나온다. 자, 시인불급 중생이 같은 것이다 하는 거. 부득이하게 원래 한 물건에는 그런 게 없는데 부득이하게 근기가 다른 중생들한테 일러주기 위해서 말을 빌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을 교에서 글을 가르친다, 글을 배운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뜻을 얻어버리면 그게 바로 선이 돼버려요. 선을 하면서도 그 뜻을 얻지 못하면 교회에서 헤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디로 가든 목적지에 도달만 하면 되죠. 삼처전심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성가기감은 선의 입장에서 다 말해주고 교회에서도 한번 해주고 그게 또 같다. 이렇게 회통을 또 시키죠. 세존이 삼처전심자는 위선지요. 일대소설자는 위교문이라. 고로 왈 선시불심이요 교시불언이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선시불심이고 교시불언다. 요 성교가 딱 나오죠. 여기 같은 거 뭐야? 부처님께 딱 들어있잖아. 부처가. 자, 선이 맞냐, 교가 맞냐, 뭐 선이 좋으냐, 교가 좋으냐, 똑같이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수해야 돼, 상수. 상급을 수술 상수가 아니고 같이 닦아야 되는데 선교를. 그래서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도 꽃이 피면서 안에 열매가 맺히고 한꺼번에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나누면 안 된다 이거죠. 절대 나누면 안 돼.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인 줄을 모르니까 그거를 손등, 손바닥, 말로서 이렇게 딱 나눠서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는 이 손에서 나왔거든. 그걸 아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참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참선을 해가지고 그 화두를 깨쳐가지고 부처가 됐어. 그 불순을 봤다 이거예요. 보면 부처가 되니까 부처님이 됐어. 그러면 부처가 되면은 뭐 합니까? 중생 제도를 해야지. 그럼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 입각해서 이 말을 해야지. 안 그래요? 자, 내가 또 교를 공부를 해. 경전을 공부를 해. 그 경전을 공부를 다 해가 그 경전의 뜻을 알았어. 그게 선이 아니에요, 그게. 응? 교를 공부해가지고 마음자리를 보려고 하면 뭐 해야 돼? 선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선이야.
교만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하고의 어떤 그 뭔가가, 음, 맞아 떨어져야 1심짜리를 보거든. 그래서 이 말만 다른 거죠. 예. 이제 이 글자에 이제 뭐 무학이다. 그거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사교 입선이라 그러잖아요. 교를 놓아버리고 선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일대 소설, 일대 시교라 그러죠. 이 법문했는 거. 삼처 전심 요건 선이고 선지요, 선의 종지고. 일대 시교 법문했는 거 있죠. 일생 동안에 법문 열반 들기 전까지 법문했는 것은 교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교를 이제 딱 이야기를 하는 지금. 삼처자는 세 군데에서 마음을 전했다 하는 거 나왔잖아요. 위에서. 삼처 전심. 삼처 전심이라는 것은 뭐냐? 다자탑전 분반자가 일이요. 다자탑 앞에서 법문을 하는데 가습이 저 멀리에서 오니까 부처님께서 자리를 이렇게 반찬 딱 내주니까 가습이 그냥 옆에 앉았다 이거죠. 부처님 옆에. 요게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영산회상 거염하다. 영산회상 거염하 요래도 나오고 영산회상 염화시중 뭐 이렇게도 나와요. 영산 영축산에서 법회를 할 때 말이야. 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면은 막 하늘에서 막 꽃비가 막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꽃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연꽃을 하나 이렇게 딱 집어들었대. 옆에 떨어진 걸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연꽃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드니까 어, 가습이 싱긋이 웃었다는 거죠. 이 뜻이 뭔지를 가슴만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반자 여기도 마음을 보여주는 데가 여기도 다자탑전 분반자에서도 가슴만 알아들었고 영산해상 그 영화에서도 가슴만 또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사라상수죠. 상수하에 각시상부가 삼이라 삼야니. 사라상수 여기 그 열반차니에요. 열반차에서 열반에 들었는데 또 가습이 열반을 지키지 못하고 어디 뭐 심부름 갔던가 이래 볼일 보고 늦게 왔죠. 관을 하면 이렇게 관뚜껑을 이렇게 덮어버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가습이 그 관 옆에서 막 울었죠. 예. 막 이게 제가 스승 가는 걸 못 봤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관 그 밖으로 두 발이 이렇게 쓱 나왔다가 쓱 들어가 버렸다. 이게 이제 절에 가면은 그 벽화에 이런 게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려져 있는 게. 요 곽이라 하는 거는 관이죠. 예. 관에서 보였다. 뭐를 양쪽 발등을 보여줬다 이거지. 요게 이제 세 군데에서 전부 다 가슴만 다 그 뜻을 알아들었으니까 부처님의 말을 안 해도 그 마음을 알아버린 자가 가습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 열반 후에 일대 교주가 가습이 되지요. 자, 소위 가습의 별전 선등자가 차야라. 이른바 가습이 달리 전했다. 뭐를? 선의 등불을 전한 것이 이것이라. 그리고 부처님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까 가습은 부처님 마음을 받은 사람이죠. 이어받은 사람이죠. 일대자는 일대시교라고 하죠. 49년간 소설 오교니 서람바 오교다 이거죠. 49년 동안 서람바 오교이니 인천교가 1이요. 인천교. 그 다음에 소승교가 두 번째요. 대성교가 세 번째고 동교가 네 번째고 원교가 다섯 번째라. 그 요걸 이제 오교라 그러죠. 부처님 오교. 요 뒤에 가면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 인천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근기가 좀 이렇게 낮은 처음에 불교가 들어올 때는 권선징악이에요.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건데 그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사람의 몸 다음 생에 사람의 몸을 받든지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근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착한 일을 하면은 하늘에 태어난다. 뭐 극락 간다. 뭐 요렇게 가르친 거죠. 그다음에 소승교 자기 수행하는 거죠. 소승 성문영각이 여기에 이제 포함돼요.
성문연각. 성문연각이 소성교고. 대성교는 보살이죠. 대성, 보살. 그 다음에 동교는 뭐냐면은 법문을 듣고 그냥 깨치는 거예요. 뭐 별다른 뭐 수행 없이 뭐 문득 깨친다 이거 아니에요. 법문을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서 딱 깨치는 거예요. 그 육조 해능 스님처럼. 그렇게 동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전생에 점수를 해야 된다. 점점 닦아가 와가지고 이제 이 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탁 맺어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뭐 한 소리 딱 듣고 깨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동교, 벼랑간 동교. 자, 그 다음에 문득 깨치는 거죠. 그 다음에 원교, 원만하게 깨치는 거예요. 원교. 원교는 뭐냐 하니까, 아까 이제 환경 이야기예요. 일성 원경 환경이거든. 근데 중생 자체가 곧 부처다. 이렇게 가르친 게 원교입니다. 소위 아나니 유통 교회자가 차야라. 이른바 아나니 이제 이 교에서는 우두머리고 선에서 우두머리는 가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습이 일대 조사가 되는 이유가 알겠지요. 아나니 되지 않는다. 아나니 못 깨쳤잖아. 부처님 열반할 때까지도. 소위 아나니 유통 교회를 유통시킨 것이 이거다. 이 교회 바다라 하죠. 법회라고도 하고 저 뭡니까? 팔만대장경 부처님 그 가르침 바다에 비유한다. 너무 넓고 광대하기 때문에 교회라 그러기도 하고 법회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를 유통시킨 것이 차야라. 그래서 아난이 2대 조사가 되죠. 이 아난이 못 깨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합니다. 왜 팔만대장경이 아난 때문에 다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난이 다 잊어 먹어버렸으면은 지금 없을 낀데. 그래서 우리 중생의 대표의 대표 아난. 자, 그런 성교지 원자는 세존야요. 그러한 즉, 자, 나왔죠? 부처님에서, 원래는 부처에서, 앞에 잠깐 보면은, 원래는 부처님에서 선교가 나눠지게 됐다. 선교가 나눠지게 됐는데, 여기 선에는 가습이다. 부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교회는 부처님이 법문을 다 외우고 있는 아난이 일대 교주가 된다. 교주를 하기 좀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 요렇게 내려왔다 이거지. 그러나 선교가 올라가면 누구의 한 사람 부처님에서 나온 거라 이게 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거다. 그런저 성교지 원류는 세존이요. 성교지 요 파는 갈래죠. 성교의 갈래는 가습과 하나님이 무언으로 말 없는 것으로 지어 무언자는 무언에 이르는 것은 선이요. 말 없이 말 없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은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 다음에 유언으로 지어 무언자는 교라. 말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은 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으로 바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그 경지에 이르는 거고 교는 말로서 말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교라고 한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 이거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성교 가지고 또 싸우는 사람 많아요. 상수입니다. 상급을 수술이 아니고 같이 닦아야 됩니다. 연꽃도 같이 꽃과 열매가 같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죠. 내지 심시선법야요. 마음이라 하는 것은 선법이 선의 법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법이다. 법적수 일미나 견해적 천지 형격이니 차는 변성교 이돈이라. 법은 곧 비록 한맛이나 법은 한맛이죠. 한맛인데 견해는 즉 천지만큼 차이가 난다. 천지만큼 틈이 멀다는 거죠. 이 견해가 왜 생기냐 하니까 중생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하는 그걸 즉시 알아들어버리는 사람은 깨치지만은,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르니까, 부처님이 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것은 에라고 이야기하고, 어라고 이야기하고, 예라고 이야기하고, 듣는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성교의 두 가지 길을 분별하는 것이라. 세 곳이란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반씩 나눈 것이요. 영산회상에서 꽃을 든 것이 둘이고, 두 그루 사라나무 아래 곽 속에서 두 발을 내 보이신 것이 셋이다. 이른바 가스백에 특별히 선의 등불을 전했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 선이 뭐죠? 이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 일생 동안 쓰라는 것은 49년 동안 쓰라신 오교를 말한다. 1은 인천교고, 2는 소승교, 3은 대승, 4는 동교, 5는 원교다. 이는 안한이 교회를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 교의 근원은 부처님이시고, 이걸 알면 되겠죠. 성교가 왜 같으냐? 근원은 부처님한테서 나왔다 이거죠. 성교가 나누어진 갈래는 가석과 안한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1학년 우리 그 시민강원에서 배울 때는 45년 설법이라고 배웠죠. 이건 49년 설법이에요. 좀 이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말 없는 것으로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이 선이요. 말 있는 것으로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이 교이다. 나아가 마음은 선의 법이요. 말은 교의 법이다. 교법이다 이거죠. 법은 비록 한맛이나 견해는 하늘과 땅처럼 현격히 다르다. 이것은 성과 교의 두 길을 구분하는 말이다. 부득 방과하라 초리횡신하리라. 방과 노아스 지나치지 말라 이거죠. 노아스 지나치지 말라. 풀 속에서 횡이 가로죠. 몸이 가로로 됐다 하는 것은 몸이 가로로 들어 누울라. 풀 속에 몸이 들어 눕는다 하는 게 뭐겠어요? 풀 속에서 이렇게 들어 눕는다. 죽는다는 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목숨과 같이 이 화두라든지 이런 걸 마음을 탁 챙기라는 거예요. 예. 스쳐 버리면, 스쳐 지나가 버리면은 죽은 거하고 똑같다. 선과 교의 관계를 밝혀놓은 대목이다. 선이란 범어, 드야나를 엄사하여 선나라고 하고 했고, 나를 생략하여 선이라 한다. 정려, 고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유수, 때로는 정수, 기약, 공덕, 총림이라 번역한다. 교는 물론 부처님 말씀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한 경전이 모두 교이다. 선어의 기원을 삼처전심에 근거를 두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적에 가섭존자가 뒤늦게 참석해 앉을 자리가 없자 부처님이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가섭을 앉게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영산회상에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려던 부처님이 대중이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도 말씀을 하시지 않고 연꽃을 들어 보이셨다. 대중이 어리둥절하여 영문을 몰랐는데 가슴만이 홀로 빙글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를 본 부처님께서 내게 있는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을 마가섭에게 부촉한다고 하였다. 정식 인가를 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의 일이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부처님 이 요래서 나도 깨스 우리는 깨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고 하루가 지난 뒤 가습이 뒤늦게 왔을 때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셨다. 이상의 삼처전심을 교 밖으로 특별히 법을 전한 이심전심의 비법이라 하여 이를 선의 법등이라고 한다. 선의 법의 등불이다. 이거죠. 일대 소설은 일대를 하는 것은 일평생 이거죠. 설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성도한 후 제방을 유행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설해준 부처님의 말씀 전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교라고 한다. 지금은
남전설을 그게 이제 북방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는 불교가 북방설이에요.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북쪽에서 들어왔다고 북방설이라고 그래. 지금은 남전설을 기준으로 하여 부처님 설법 기간을 35세에 성도하여 80세 열반에 드실 때까지 45년이라고 하지만 과거 북전설이 또 있어요. 북전설에서는 30세에 성도해가지고 79세에 성도하기까지 49년 동안의 설법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까 저 위에서 49년 설법이라고 나왔거든. 그거는 북전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교의 인천교는 선업을 지어야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서 복을 누린다는 인과의 이치를 설한 법문으로 가장 알기 쉽게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여 오계를 지키고 십선을 행할 것을 설한 부처님의 초기의 설법을 말한다. 소성교는 성문영각의 이성을 위한 설법으로 사성제와 12인연의 교법을 말한다. 이게 이제 소성교죠. 사성제는 성문, 그다음 영각성은 12인연을 닦는다고 하죠. 경론으로 말하면 아함경이나 구사론 등이 소승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성교는 남을 교화 제도하려는 이타 원력을 가지고 수행하는 보살의 수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성문은 아까 저 위에 사성제를 닦고 영각은 12연기를 닦고 그 다음에 대성 보살들은 뭘 하죠? 육바라밀을 행하는 거죠. 소성교가 자리에 치중한 독선적인 것이라면 대성교는 이타를 앞세운 대중적인 교화법이다. 성은 수레를 뜻하는데 글자 그대로 소성은 적은 수레라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없지만 대성은 큰 수레라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다는 뜻이다. 소성경을 제외한 여타의 경전이 대부분 대성경전에 속한다. 반야경이 나온 이후 능가경, 해심밀경, 법망경, 대성기신론 등의 경론에서 법화경, 화엄경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성경전이 나왔다. 동교는 수행을 통해 점차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닌 단박에 깨닫는 도노의 이치를 설한 경이다. 원각경, 유마경 등이 동교에 속한다고 교상 판석을 해왔다. 원교는 불법의 이치를 궁극적이고도 가장 원만하며 포괄적으로 설해놓은 경전을 말한다. 대성경전의 최고봉으로 알려진 화엄경이 대표적인 원교다. 일성원교라고 하죠. 육지의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원교는 일체 부처님의 법문을 다 수용했다고 본다. 가습에 대해서 이제 나오네요. 가습과 아나는 모두 부처님 10대 제자에 속한다. 가습은 마가습이라 부르기도 하고 중국말로 하면 대음광이에요. 음광. 대음광이라 번역한다. 부처님 가운데 가습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여러 명이 있다. 5대 가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루빈나 가습, 나제 가습, 가야 가습 삼형제도 있었으며 또 선세 가습, 구마라 가습도 있었다. 마하 가습은 두타 제일이었으며 마가다국 왕사성 바라문 마을에서 피팔라 나무 아래서 태어나 어릴 적에는 피팔라 동자라 불리기도 했다. 바라문의 딸 바따 카필라니와 결혼했으나 범행을 좋아하여 부부가 함께 출가하였다. 부처님께서 열반한 후 가습은 경전을 결집하는 등 교단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가 열반에 들 때는 에, 열반에 들 때는 최승법을 아난에게 부촉했다고 부법장전에서 밝힌다. 아난은 다문제일이었던 제자로 20여 년간 부처님 시중을 들며 모셨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으며 데바다타의 친형이었다는 설도 있다. 데바다타가 이제 부처님을 해하려고 했죠. 자기가 이제 자기도 부처님처럼 교주감 돼보려고. 아버지가 곡반왕이었다는 설도 있고 백반왕이었다는 설도 있다. 정반왕은 누구예요, 여러분? 정반왕.
부처님 아버님이죠. 시달타의 아버님이 정반왕이죠. 그리고 정반왕은 삼형제가 있었다. 복반왕, 백반왕 이렇게 세 삼형제죠. 불경을 결집할 때 아난이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모두 외워내어 결집이 이루어졌다 하여 모든 경전에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므로 그를 경가라 한다. 칠흑굴에서 가습이 주도하여 처음 500명의 비구가 모여 제일 결집을 할 때 아난은 번뇌가 다하지 못했다 하여 가습으로부터 굴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를 당한다. 아난이 가습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 법을 전해줄 때 금낭가사 말고 따로 무엇을 전해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가습한테. 그러니까 아난아 문 밖에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처음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아난이 용맹정진하여 뜻을 깨달아 번뇌를 여의고 굴 속에 들어가 경을 송출하였다. 이리하여 가습은 마음의 등불을 전했다고 하고 아난은 교회를 유통시켰다 한다. 송의 풀은 은초로 쓸데없는 말이죠. 풀같이 막 잔소리 뭐 쓸데없는 말. 은초로 선문에서도 말로 하는 것을 은초로 한다. 말 끝에 놀지 말라는 뜻이다. 북전설. 북방에서 불교가 전했다는 이 북전설은 남전설하고 좀 달라요. 출생 4월 8일이죠. 4월 8일. 4월 8일 띠는 갑인생이에요. 갑인생 호랑이 띠입니다. 그다음 출가는 19세예요. 19세. 그다음에 수행이죠. 수행은 처음 6년 육사외도를 섬기죠. 육사외도를 6년 동안 섬기고 그 다음 고행을 합니다. 여기서 떠나와 가지고 고행을 또 6년 해요. 6년. 그 다음에 성도라 그러죠. 성도는 몇 살에 하냐 하니까 19세 12년 더 하면은 31세인데 30년이죠. 빼기 1년 해야 되니까 30세 성불 합니다. 성도. 그 다음에 법문 49년 합니다. 49년. 그 다음에 열반은 30세에서 49도 하면 79세에 열반이 들어요. 요게 이제 북전설이에요. 북전설. 요게. 글씨를 너무 크게 썼나? 법문 열반 79세. 그 다음에 남전설이 있죠. 남전설 출생 같아요. 출가는 몇 살에 하냐 하니까 29세예요. 29세 출가. 그 다음에 6년 고행합니다. 고행. 그 다음에 성도는 몇 살이에요? 6년 하니까 6년 29에 35세. 그 다음에 45년 법문을 해요. 그러면은 열반 몇이에요? 80세. 이렇게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북전설에 뭐 믿으니까 요걸 해야 되겠죠. 요걸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태국 보호국사가 어, 중국에 있는 법을 이제 우리 태국 보호국사가 이어가 왔잖아요. 네. 그래가 이제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뭐 그전에 뭐 고려 소수림 왕 때 뭐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남전설이 뭐 남쪽에서 왔냐 뭐 북쪽에서 왔냐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우리는
인도에서 불교를 바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가야 있죠, 가야. 가야의 왕이 김수로 왕이 부인이 누굽니까? 인도의 그 무슨 국인지는 모르지만 인도의 공주 아닙니까? 공주. 인도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김수로 왕이. 예. 그런데 이제 그 슬화가 있죠. 김수로 왕의 꿈에 계속 어떤 피부 까무잡잡하게 생긴 여인이 배를 타고 이래요. 자기한테로 와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꿈을 계속 꾸는 거야. 예.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무렵에 인도의 그 이 공주도 자기가 어떤 배를 타고 가고 어디로 가가지고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왕하고 결혼하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한두 번 꾼 게 아니고 계속 꾸니까 안 되겠다 한번 가보자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이제 배로 와요 배로. 예. 김해나 저쪽으로 어디 뭐 왔겠지 배로. 그래서 그때 올 때 공주의 오빠가 이제 뭐냐 이게 스님이었어요 스님. 음. 그 공주의 오빠 그게 이제 공주가 오면서 그 배에 스님하고 불경하고 뭐 이런 걸 불교에 관한 걸 가득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불교가 김수로 왕 때 불교가 전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김수로 왕이 직접적으로 이 공주 오빠 스님하고 뭔가 불교가 이렇게 전해져 가고 왕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영이 왕인데 얼마나 밀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치를 들어봐도 불교의 이치 그리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많이 밀어주지 않았냐 제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고령이 가야 그 고분군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요때에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만약에 김수로 왕 때 불교가 인도에서 직접 우리나라로 전해졌다고 했을 때에 달마가 중국으로 왔는 것보다 100년이나 앞서요, 우리가. 100년. 달마가 중국에 와가지고 음, 불교를 막 전하고 이럴 시점보다도 100년이나 앞선다니까, 우리가. 예. 그럼 그때 100년이나 앞선 그 불교가 다 어디로 가버렸네, 이거지. 그것도 제 혼자 가만히 생각해요. 그 내 혼자 망상이에요. 예, 이때는 소승불교잖아요. 예, 소승불교. 자기의 수행을 이제 위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베풀고 계율 지키고 요런 게 다 일상생활의 어떤 서민들, 백성들까지한테도 다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를 동방의 A지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그게 왜 그러냐 이거지. 이런 A 범절, 불교식의 A 범절이 전부 다 이 국민들한테 다 전파되어져 있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동방 A지국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여튼 몰라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김수로 왕이 직접 불교를 김수로 왕 때 전해졌다고 했을 때는 달마 대사보다도 100년이나 앞섰다 하는 거.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예. 연념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